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좋아서 1부 때 이렇게 그 말씀 위주로 이렇게 설교를 좀 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반응들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막 굉장히 깨달아갖고 좋아가지고 막 설명을 이렇게 막 온갖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 사람이 먹을 그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불필요한 것까지 막 준비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원고를 바꿀 수는 없고 제가 그만한 능력은 안 되고 좀 따분하고 재미없더라도 그런 날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네. 네. 나중에 뭐라고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듣고 그런 날도 있겠지. 오늘 목사님 애 많이 쓰셨네. 뭐 오늘 성가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애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 애는 많이 써도 애쓴 만큼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든지.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책. 그 말은 이 책은 영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다. 뭐 다 성경이 영적으로 읽어야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히나 영적으로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으면 읽는 거지 영적으로 읽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읽는 것에 대한 좋은 비유를 하나 찾았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 흐르는 성령의 노래를 듣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지만 그걸 제가 다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부르면 더 은혜가 되죠. 못 불러서 안 되나요? 네, 더 은혜가 되죠. 이 문자에 글자에 곡을 다니까 그게 노래가 되어서 내 마음에 더 울리게 되죠. 성경을 영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만 읽어 나가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오늘 이렇게 서서 노래도 불렀다가 또 잠깐 뜸을 들여서 천천히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하고 또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그걸 책으로 다 기록을 해서 문장으로 서술한 걸 읽어봤더니 내용이 별로 없네. 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목사님 설교를 한 2시간 가까이 노트를 펴놓고 필기를 했는데 작은 A5 반장도 못 채우는 내용이에요. 하셨던 말씀 계속 하시고 그게 간증 계속 섞고 막 이러시니까 적을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 설교를 못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그 속에 고저와 장단과 길고 짧음과 그리고 강약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눈빛과 제스처와 모든 분위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로만 가지고 문장으로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설교집을 내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설교집 받아서 완독한 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읽다가 말았지. 부탁도 안 했는데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읽은 책들도 받은 책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설교가 문자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요한복음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로,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별칭을 했지만 성령님의 노래를 들을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영적으로 성경을 읽으려는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에 우리는 더더욱 영적으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읽어 나가면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듣다가 지겨우시면 그래서 지겨운 겁니다. 제가 한번 그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뭐가 하여튼 좋은 것이 뭔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죠.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이 짧은 세 단어는 태초에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태초라는 글자는 알지만 태초가 언제를 말하는지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신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말씀이 어떻게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계셨다고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셨을까 물으면 저도 대답을 못하고 우리 모두가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찾아보려고 책 찾아보지 마십시오. 괜히 헛된 수고만 합니다. 다 그냥 추측들만 난무하는 거예요. 결론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거기에 한 문장 더 선포하죠.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대속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이 성경을 폈지만 이 1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 한 절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완전한 기대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 예수님 모르는 분이구나. 왜? 오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자 질문한 사람이 나오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에서 불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사명을 받으면서 모세가 묻죠.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름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 이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그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존재자가 없기 때문에 그를 호칭하여 부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어릴 때 말을 배우면 처음 하는 말이 엄마 하는데, 그때 아이 하나가 아주 머리가 좋은 아이가 엄마 이름이 뭐야? 내가 엄마 이름으로 부를게 라고 하는 아이가 없다는 거죠. 그냥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그리고 엄마의 이름은 나중에 이 엄마의 엄마나 엄마의 아빠나 이 엄마의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엄마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엄마도 누군가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누군가에서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어릴 때 집에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어릴 때 손님이 오세요. 어른이 오시면 제가 어릴 때니까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면 너가 아버지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아니까 이분은 괜찮은 분인 거예요. 그죠? 나 너네 엄마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엄마와 아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가 무슨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뭐 어디서 공부하고 나 어떤 사람, 이걸 저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냥 너네 아버지 잘 아는 사람이야. 이러면 아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 너네 아버지 잘 아는 하나님이야. 너네 아버지가 나 열심히 믿은, 너네 조상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러니까 모세가 아 네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가서 그러죠. 우리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리고 그분께로 가자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자, 모세도 물었지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니라는 기대감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알려고 하는 모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모든 태도는 내려놓고, 왜?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서 1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후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렴. 부른 노래 또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렴이 끝나고 3절에 가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셨는데, 누구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면 제일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제일 설명하기가 쉬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지은 바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이 뭐 좀 복잡하게 해놓았지만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만드신 그 창조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 자에게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지성적인, 이성적인 사고는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첫 단계에서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이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도 예수님이 이 성전이야 뭐 무생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천지 산과 저 앞에 흐르는 내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큰 강과 뒤산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피조물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산을 바라봐도 예전에 불신자일 때 바라보는 것하고 바다를 바라볼 때 불신자일 때 바라보는 것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다 하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닥친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뀝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드셨다면 그분이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변형시킬 수도 있고 그분이 적합하게 조정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이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도 그거 없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그분을 통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안에 4절에 보면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자,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죠. 이 3절에서 4절 넘어올 때 맥락이 좀 끊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만물이 예수님이 다 지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있는 것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그 관계성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자, 저기 바다에 보면 온갖 생물들이 다 삽니다. 그죠?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작은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괴물과 같이 큰 바다 생물까지 그 속에 심연에 있습니다. 바다는 온통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육지는 어떻습니까? 육지도 온통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육지에는 흙 한 줌 퍼서 손에 올려놓고 펴보셔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씨로 있기도 하고 작은 생물로 있기도 하고 벌레로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궁창이라고 그러죠. 둥근 지붕이란 뜻입니다. 그 궁창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서 나는 새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채울 생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두가 생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생명을. 이 모든 만물의 생명들의 근원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시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예수님을 생명의 어머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은 반드시 뭐에게서 태어난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반드시 생명에게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이 없는 것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생명이 생명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 이 탁자죠. 이거 강대상 책 놔두는 이 강대상이 살아 있는 게 아니죠. 죽어 있죠. 이거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한 수십 년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본당에 와봤더니 요 옆에 조그만 강대상이 하나 요 모양으로 요 똑같이 생긴 게 요 옆에 하나 딱 이렇게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하나 있다고 상상이 가십니까? 그럴 일을 기대도 하지 않겠죠. 제가 문 열면서 혹시라도 이게 오늘 뭘 하나 나왔나 그런 기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은 아무리 작고 아무리 그 생명이 짧아도 어느 날 보면 그 옆에 자기와 닮은 생명이 꼬물꼬물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통해 나오게 되고 그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계시죠. 세상에 아버지는 속일 수 있어도 어머니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 뱃속에서 나온 분이 어머니죠.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럼 어디서 나왔겠냐? 그 어머니 또한 그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 나왔겠죠. 그 할머니도 할머니의 할머니에게서 나왔겠죠. 그렇게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근원이 있고 그것을 찾아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정말 생명의 근원이 하나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이 근원이 바로 누구시냐?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의 어머니가 되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어지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을 짓는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군지 이제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낳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내 어머니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분이 제 어머니를 낳고 제 할머니를 낳고 그 할머니를 낳은 분의 그 근원 끝에 가시면 그분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분을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영적인 노래로 듣지 않으면 이성적인 끈으로 이걸 읽어 들어가려면 이 이성을 어떻게 읽냐는 거예요.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의 눈으로 이것을 접근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시도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로부터 나왔다면 내 생명의 주관자도 그분이 되시겠구나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내 생명의 근원지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자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생명의 기운을 다시 한번 부여받아서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이 4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 4절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서 지난주에 열심히 들었는데 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한 설교에 다 하기 어려워서 뺐는데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시고 질문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오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 오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도 큽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빛의 정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유격인, 문법적으로는 사람들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미가 맞지가 않아요. 생명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말이 원어로도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그냥 직역해서 어역하지 않고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시면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여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춘 빛이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진 빛이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 빛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빛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비춰진 빛이라는 겁니다. 사실 빛에 대해서도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너무 내용만 길어지고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생략을 하지만 빛 속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 빛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5절까지 갑시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인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인식하지 못하더라, 인지하지 못하더라, 느끼지 못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카텔라벤이라는, 흔히 우리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새로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에는 깨닫다라는 의미, 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붙잡다라는 의미도 있고 자기 것으로 삼다라는 뜻도 있는데 정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새한글 성경에는 이 5절 말씀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물론 좀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이게 좀 더 원에 가까운 번역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나고 있었지만, 자,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다시 깨닫다로 돌아와 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빛이 어둠에 들어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나요? 못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오면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밝아지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밝히.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인지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 어둠은 반드시 인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경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어둠이 자신이 어둠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알면 빛이 들어올 때 아, 이게 빛이구나 라는 걸 아는데,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내가 어둠이라고 인식을 못하니까 빛이 들어와도 이게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둠으로 인식을 했는데 나는 이 어둠 안에 있는 것이 좋아, 어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아, 좀 모르는 게 나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빛을 거부하면서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자기가 어둠인지 몰라서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인식의 부재. 두 번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이 좋아서 의도적으로 빛을 외면하는 자는 의지의 부재. 어쨌든 인식과 의지의 부재 속에서 어떤 경우든 지금 빛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10절에 그 지은 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이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이 땅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빛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러니까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2부에서는 제가 좀 더 심의를 기울여서 혹여라도 주무실까,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앉아서 계속 원고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첫 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그 영접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빛이 아니라고 외면했을지라도 12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 중에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래도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이 복음서를 읽고 이걸 듣고서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아, 그분이 빛이시구나, 그분이 생명이시구나 라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영접하자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좋다고 어둠 안에서 의도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내가 어둠인데도 빛인 줄 착각하지 말고,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는 믿음의 초청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하고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의 원어로 설명드렸지만 간단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왜? 모든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의 기원은 여러분이 아니라, 내 생명의 기원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더 거슬러 가서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통하여서 오는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요한복음을 붙잡고 성령님 들려주시는 곡조로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때로는 좀 어려운 곡조로 부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 익숙한, 굉장히 익숙한 곡조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도 이 요한복음 속에서 성령님 들려주시는 그 노랫가락 속에서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셔서 오늘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